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듦도 또 어려움도 아픔도 괴로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인 거예요. 결국 믿음과 결과 사이에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행위가 없다면 당연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 위에 행위가 있어야 그 행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그 열매가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믿으며 그래요. 어떻게 믿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는요 알긴 하는데 그 알을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갈등하고 매일같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머리로는 알지만요 몸이 움직여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집에서 꼭 뭐 좀 하고 있으면 엄마가 밥 먹자고 부르십니다. 특히 저는 책을 보고 있을 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믿으시죠? 제가 책을 항상 잘 봤어요. 책을 항상 잘 봤는데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책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세요. 밥 먹어라, 민성아 밥 먹어.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네, 보던 것만 끝내고 갈게요. 그런데 그 보던 것이 책 한 권이에요. 그냥 절대 그냥 덮고 나가질 않아요. 물론 머리로는요 어머니가 부르셨으니까, 엄마가 부르셨으니까, 또 내 배도 배고프니까 가서 밥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생각하는데 그렇게 책이 안 덮여져요. 그렇게 책을 좋아했습니다.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가 엄마의 부름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어때요? 결국 엄마가 쫓아 들어와서 등짝 한 대 맞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요 행함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자랑, 내 지식과 경험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건대 그 순종, 그 믿음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잘 관찰해 보면요 도식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 그리고 기적이라는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고통과 또 죽음과 멸시와 조롱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확고한 믿음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인간들의 그 조롱과 멸시가 얼마나 괴로운 건지를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거 무서워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사람들의 시선, 그 손가락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안 할래요 하고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물론 죄송해요, 예수님이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갈등과 시험의 거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행함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까지 다 해버렸어요. 오늘 제목이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말씀 속에서 그것이 정말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장에 초대가 되어서 갔어요. 한참을 즐겁게 먹고 마시며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잔치의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솔직히 성경에서는 이걸 왜 전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추측컨대, 예상컨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의 말에 의아해하며 반문합니다. 뭐라고 하죠?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버릇없죠. 만약 우리나라에서 생긴 일이라면 그럴 거예요. 아들아, 음료가 모자라구나. 효를 하는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여자여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여자여라는 것은 우리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헬라어 원어로는 굉장히 공손하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여인이시여, 또는 여사여, 또는 뭐 부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이 말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태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주문에, 그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머니의 그 모친된 권세, 어머니의 권세로서는 결코 간섭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드러냄에 있어서 마리아인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적인 요구,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인 어머니의 뜻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출생에서부터 자라온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스스로의 욕심과 자랑을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그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상황을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죠. 사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잠시 버리고 그 요청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자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을 같이 읽을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요청에 의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처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절하시고 그 요청 위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겨우 어떤 열매를 맺어요? 11절 말씀에요. 당신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게 되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만큼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거절한 건 아니지만 거절하게 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을 100% 따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되죠. 이게 될까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요,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볼 만큼 우리에겐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간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요, 우리가 간구하는 목적이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고 내 자랑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스럽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물론 30년 전의 이야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함의 결과로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영광을 받아요. 마리아도 이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이 도식을 경험했던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청년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능히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적 없어요.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결과였고, 예수님 자체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열매였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 그 믿음을 맡겨놓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전폭적인 지지하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 삶을 전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의 하나님, 또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의 방법대로 움직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죽은 신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하실 수 있는 믿음을 믿는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 주권적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마리아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던 그 경험 때문에 순종의 결과를 알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다 떨어진 포도주를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든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 말을 하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인들은 나아갑니다. 한번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7절 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워요. 그리고 또 가져다 주라는 말씀에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가져다 줘요. 이 항아리는요, 연회 때 쓸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예요. 주로 문 입구에 두었다가 손님들이 밖에서 들어올 때 이 물을 퍼서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써요. 때로는 뭐 음식을 할 때 필요할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집의 하인들은 애초에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그때에 그 날의 사용량을 계산해서 채웠을 거예요. 그 양이 많아서 연회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중간에 물을 채워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은 처음부터 항아리를 채울 때 최대한 가득히 채워서 모자람이 없게 했어요.
이 항아리의 물을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연회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아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썼으니까 빈 항아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찰랑거리는 항아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하인들은 차라리 나가서 딴 집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하면 그렇게 할 텐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할까 궁금했을 거예요. 만일 저라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꾀가 생겨서 대충 그냥 눈에 보이고 퍼나를 수 있을 만큼 정도만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어귀까지 채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말씀하신 것에 하인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가져다 주라는 말씀에도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 순종하여서 가져다 줘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인이요. 우리 성경에는 이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뭐 본래 알고 있는 종 혹은 노예 이러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본래는 협력자, 동역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집의 종으로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잔치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역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경험이나 생각에 맞지 않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셔요? 기적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완전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항아리에 있을 때는 그 물이 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바가지로 그 물을 펐을 때 그때 비로소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의 행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순종은 완전한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항아리의 일부만 채우는 순종으로,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넘겨가 보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이 신하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까지 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가나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냐면 약 3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라면 차로 가면 한 4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4시간, 5시간은 좋게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달리다시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돌아가래요. 난 안 가, 너 혼자 가, 얘기해요. 가, 네 아들은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 다시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가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길로 돌아서서 아들에게로 갑니다. 가던 그 길에서 아들의 회복을 알리러 뛰어오는 종을 만나요. 왕의 신하는 종에게
언제 아들이 회복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때가, 그 종이 대답을 해주죠. 그때가 바로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 시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셔서 저희 아들을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들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들의 병이 치유된 이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의 행함 가운데 나타난 열매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완전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퍼서 가져다 주십시오. 지금 내 눈으로 봐서는 아귀까지 찰랑거리는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인 게 확실하지만 가져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떠서 믿음으로 갖다 주었을 때 내 눈으로 봤던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결코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 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순종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지식과 경험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처럼 내 눈에는 물인 게 분명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그 믿음의 행함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